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시며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셔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추구하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과 내년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감사하며 이미경 집사님, 또한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광노명, 김영선, 또한 김찬석, 조양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가정이 더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결단과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같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세상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참보다는 거짓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보다는 악한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곧 망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이 그럼에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어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상의 이러한 악함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중에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지만 바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돌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고 계셔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또한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넓은 누구나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가고 있는 그런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줄곧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혹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넓은 길로 갈 것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례로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악한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사단의 영들에 미혹되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 미가야만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을 때는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유대 백성의 죄로 인해서 유대 백성이 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리 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신 때에도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은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듯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 당시까지도 보면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면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많은 거짓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중간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면 멀리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런 이단들을 끌어들인다. 바로 이런 이단들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음을 오히려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바로 진리를 가르쳐줘도 오히려 그 진리를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 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봐라. 세상에서는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에 무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느냐 라고 달리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케 하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로 하나님은 천사라도 범죄한 천사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살려두신 채로 바로 그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세상,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큼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건지시고 모든 세상을 홍수로 뒤덮었던,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음란한 악의 소굴로 유명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을 제외하고는 불의 심판을 통해 죄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범죄하게 될 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과 악,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벌받을 중에서 특별히 더욱더 큰 벌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욱더 큰 벌을 받을 자들,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나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육체를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이 육체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더럽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들은 음행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만연했던 음행이 바로 남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언제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복과 은혜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은 생명력을 더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혹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만 두고서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죄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음욕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의 벌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육체를 욕심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지키거나 정결하게 보존하기보다는 함부로 훼손하거나 쾌락에만 빠져서 잘못된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절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성경적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셔요.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더 큰 벌이 있을 것을 경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교회로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 가장 큰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이고 선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쉬운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듯 옳은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 악을 멀리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늘 성령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더욱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늘 바른 분별력을 통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